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죠.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면 삭개오 이렇게 그림 딱 그려서 이렇게 앞에 붙여놓고 선생님들이 막 설명했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때는 모여락 운동사, 이렇게 머리 큰 게 유행이어서 이렇게 키는 작고 머리는 크고 눈 크고 약간 곱슬머리에 갈색 머리였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저는 그 그림이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는 또 길지도 않습니다. 단 10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실은 누가복음 전체, 실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우리의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제자도, 이런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짧은 단 19절에 10구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실은 이 삭개오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사역, 이 세 가지를 사역으로 예수님의 큰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종착점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얼마 멀지 않는 여리고라는 한 성을 지나가시게 되신 것이죠.
실은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자들아 우리 좀 다리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라는 쉬러 가는 목적으로 이곳을 들리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면 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세리장 하면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IRS? 뭐 우두머리, 짱,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지역의 모든 세리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회계사 사무소 뭐 짱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몇몇의 세리들을 데리고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리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동족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 누굽니까? 동족의 고요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타락하고 교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었고, 유다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이 바로 세리였죠. 그래서 오헤론이라는 학자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자이고 비중 있는 세리이자 최고의 죄인이다. 여러분, 최고의 죄인이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동족의 그 고요를 빼앗나 하더라도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왜 최고의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 형제를 본 사람이 가서 먼저 권면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 바로 세리,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이방인처럼과 같이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모아놓고 사장처럼 우두머리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한 그런 아주 큰 우두머리가 아니라 여러 세리들을 모아놓고 사장으로 일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과거의 주일학교 생각나시면 제가 만약에 보통 사람이면 삭개오는 한 요 정도로 그려져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소문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지? 한번 그냥 가서 봐볼까? 라고 이 정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를 써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밀어도 보고요, 다리 사이로도 지나다도 보고요, 수많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즘의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뽕나무 아시는 분들 계시죠? 실은 좀 이렇게 한국에 있는 뽕나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되게 큰 상록수예요. 근데 높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기 쉬운 그런 큰 가지의 나무인데 삭개오가 이제 거기로 올라갑니다. 실은 삭개오가 올라간다 한들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가든 사람을 밀든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 한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먼 발치에서 한번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로 지나가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될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1절에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4절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로 지나가십니다. 이 1절과 4절에 쓴 이 지나가다라는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지나가신 것, 그것은 분명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지금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가신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 대체 삭개오를 만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일러, 우리 스포라고 하죠. 영화의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예수님을 보고자 애썼던 삭개오. 그러나 자신이 썼던 모든 방법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서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다 소모에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 이방 그 외국에 가서 수없이 돈 다 날리고 어렵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절에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립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이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한 번도 집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먼 곳에서 돌아왔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은 화가 납니다. 놓아요 아버지께 따지러 갑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몇 장 앞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122페이지. 자, 시작. 명을 어기미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화가 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15장 31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얘야 라고 아들을 존중합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아들조차도 이 아버지는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존중해서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할 만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삭개오는 결코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삭개오의 존재만으로도 삭개오를 지금 존중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 또한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의도가 무엇인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기뻐서 재빠르게 내려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위가 어수선해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존경했던, 물론 메시아로서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랍비로서 누구보다 존경했던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입이 벌어지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결국 이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은 예수님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오는 동안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단 한 번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이 8절의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급급한 것이 세리지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근데 삭개오가 한 이 말은 잘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셨죠. 가난한 자들,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보살펴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훔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면 최고 몇 배까지 갚으라? 4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마치 누구의 것을 이미 빼앗았고 그래서 그것을 삭개오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조건문처럼 마치 보여지죠. 근데 이 헬라어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본문은 조건문보다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미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삭개오가 돈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삭개오가 더 이상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비교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내가 누구 것을 빼앗으니까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삭개오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돈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 8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주는 맘모스, 즉 돈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는 더 이상 맘모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또 굳이 삭개오를 만난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이 말은 삭개오의 집에 내가 임하겠다라는 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8절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는 분명 예수님과 구원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냥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는가? 바로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가셨기에, 임하셨기에 이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게 되죠. 이를 본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이때 간수가 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8절과 9절,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받은 삭개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믿었던 돈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 입장에서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절대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며 자신들의 동족만을 위하여만 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믿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겉과 속은 여전히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았던 그 주위의 사람들, 청중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속으로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않고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며 변화된 것을 보시고, 정말 삭개오가 이제 자신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 취급은 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 청중들,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 취급을 받은 삭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청중들과 삭개오를 비교하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겉모습이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죽어야 하는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임을 당한 그 죄인들을,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한 제자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누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자 했습니까? 삭개오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힘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삭개오를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찾아가 그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테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찾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로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전히 잃어버린 양을 안타까워하며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 그 양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과 기근으로,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그들의 나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가게를 찾아오든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짐과 헌심을 통해 항상 무장해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삭개오처럼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고 많은 것들을 주인 삼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신인가 하여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삭개오처럼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